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오늘은 다 찾아서 우리 읽으려 합니다. 71편 852쪽 구약성경 71편 14절에서 18절까지. 네. 자, 이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18절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뭐 실수야 늘상 있는 일이지만 또 실수하기를 어젯밤 1시 반까지 뭘 준비하고 다 했는데도 주보가 또 잘못 나왔어요. 그래서 노학동 장로님은 오늘 저녁부터고요. 오늘은 노학동 집사님입니다. 대표기도회. 다음 주는 우리 박의택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죠. 실수가 또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합시다. 참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다음 주에는 그 사랑을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4년간의 감사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교회를 핍박했던 죄인, 죽을 죄인을 감동하여 헌신케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1990년 6월 25일 날 창립되어서 34년 동안 이렇게 생존하게 하신 것.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고 성령님의 감동, 인도하심입니다. 사실 이 살벌한 시대, 현대에 작은 교회들이 버텨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숨쉬고 있다는 것, 이렇게 진리, 복음을 중심으로 모였다는 것 자체가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은 바로 저와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을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뭐가 은혜였는지 감사였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것은 티끌 같은 것들이에요. 무한하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이 있는 거죠. 지금은 교회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 수가 몇 명인지 이제는 희미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통계가 바뀌니까. 그래서 1200만 명이었던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뭐냐하면 3분의 1, 4분의 1, 국민의 3분의 1, 4분의 1이 교인이라는 거는 참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말도 못 뛰어요. 왜냐하면 700만 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500만 명이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00만 명 속에서도 200만 명 정도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불출석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교회가 소망이 없고 타락하는 모습들을 보여 실망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이기적인 마음들이 커져서 부담 갖고 다니기 싫어서 숨어서 이곳저곳 다니거나 아예 무교회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더욱 심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일학교가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학생부, 청년부 급격한 소멸들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처럼 노쇠해 가는 겁니다. 조만간 많은 교회들이 그 건물을 감당할 수 없어서 술집으로 팔리고 카페로 팔릴 수 있습니다.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작은 교회가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는 것, 더 감사하게도 주일학교도 있고 학생들도 또 청년도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적 같은, 기적인 이 34주년에 그동안 베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글로 적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입으로 종일 전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 합니다. 사실 그런 은혜가 없었다면, 측량할 수 없는 저 은혜가 없었다면 교회는 벌써 폐지됐을 거고 저조차도 아마도 사라지기 쉬웠을 겁니다. 어디로 사라지는 거는 상상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부터 우리에게 주어주신 세 가지 은혜에 대해서 이제 한번 가장 큰 감사거리인데 펼쳐보려 합니다. 가장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슨 뜻이냐 하면 받을 대상의 선악과 관계없이 받을 사람의 노력과 또 성품과 관계없이 베푸시는 은혜, 불쌍하여서 주님은 오직 자비이셔서 그냥 베푸시는 은혜,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저는 성경 속에 있는 사랑이란 단어도 정말 좋아하지만 긍휼이란 단어가 참 좋습니다. 긍휼. 긍휼이 여기 있어서 저는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자인 죄인일 뿐이오나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성전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 세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하는 긍휼하심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긍휼하심이 없다면 여기 나올 수 없습니다. 예배자들로 설 수 없습니다. 위선자들인 걸 다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떳떳이 뻗어시 쓸 수 있겠습니까? 위선자란 뜻은 오늘 이 예배와 하나님 은혜 받는 그 순간과 나의 삶의 순간순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아가면 또 세상 사람처럼 욕심부리고 또 분노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경배하러 예배하러 나온다면 양심이 있는 이들은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위선자입니다. 예배하는 순간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하지 돌아가면, 집으로 돌아가면, 사회로 돌아가면 저는 또 악한 자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게 뭐냐 그거죠.
그게 긍휼하심이라는,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교회를 지켜주신 걸까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적인 긍휼하심이에요. 불쌍히 보셔서, 주님은 작고 모자란 것을 사랑하시니까 저 같은 자를 긍휼을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보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 부스러기, 주인의 음식을 주인의 아들이 먹고 주인의 자녀가 먹지 다른 이에게 줄 수 없다. 그럴 때, 걔에게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여인이, 아니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걔들이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가 구할 때 주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또 나인성 과부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나인성 과부를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 갈 이유가 없어. 한 줄도 적혀 있지 않고, 그가 뭐 착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 한 줄도 없어요. 그냥 불쌍했어요. 주님이 그래서 먼 길을,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을 가셔갖고 또다시 하루가 걸리는 먼 길을 돌아오신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불쌍해서, 과부가 불쌍해서 그 아들을 살리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교회의 가엾은 사정을 보시고 베푸신 자비입니다.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렇게 충성하니까 그런 복을 받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냥 하나님의 선택이시라는 뜻입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높이고 인간을 서로 높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세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선에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헌신하시고 구원하셨나요? 아니라는 거죠. 긍휼이세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사 독생자 예수님을 속죄 제물 삼으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긍휼이시지만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돌아보시는 것, 작고 연약한 교회를 돌아보시는 것, 저를,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수록 어떻게 더한 감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불평하고 비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택하시고 그냥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이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크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 긍휼이라는 단어가 더 좋아지고, 정말 그냥 주님의 택하심이구나 하니까 비교할 의미가 없어져요. 이유가 없더라고요. 뭘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저분에겐 이런 긍휼을, 제게는 이런 긍휼을. 두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이 최고의 감사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건데, 성경, 그 성경 속에서도, 그 불변의 진리 성경 속에서도 핵심적인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스승을 주셨어요. 스승을. 저에게 스승을 주셨어요. 제가 3번 초등학교 교사였을 때 이 스승을 주셔서 그분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배우게 하시고 성경 진리를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말만 잘하는 서기관 신학자들이 아니고요. 삶이 일치되는 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고요.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잠시 뒤에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을 때 그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게 하시는 것. 저는 이것이 너무 큰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순진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고 믿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로 모으셨습니다.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그것은 구원, 성화, 재림, 이 세 가지 주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잘 뽑아서 성경 말씀을 정리해 주셨 스승이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변질시킨달지, 예를 들면 저의 어떤 탐욕을 감추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이단 교주들, 사이비, 이런 것들을 정말 끔찍하게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한 줄도 한 단어도 바꿀 수 없다. 이대로 못 사는 게 문제지 뭐 성경이 문제인가? 있을 수 없다. 무흠한 성경을. 그리고 그걸 그대로 살아가면서 정말 이 마지막 시대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뭐 이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가면서 족보 같은 거 다 읽어가면서 아브라함의 후처가 누구냐 다 외워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를 회개케 하는 말씀들, 빗댄 말씀이 중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싹싹 정리해 주신 스승이 계신 거예요. 저는 그분을 감히 대성인이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 천국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옆에 계세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서기관이 되지 않도록 하셨고, 또 제가 강단에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는 분이 안 계셔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사랑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전하고 내려가 사택으로 가면 폭력을 행하고 언어폭력, 무례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삶이 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게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스승을 주셔서 늘 상담하게 하셨어요. 제가 목회 상담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부흥의 그 소망이 커지는데 혹시 여기 욕심은 없을까요? 할 때도 직언해 주셨어요. 개교의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 건지.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지만은,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높이고자 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진리임을 선포하지만 사생활은 정욕이 가득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큰 교회 은퇴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저것 챙기는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를 어렵게 하고요, 그 액수를 서로 그것을 높이고 깎고 하려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더 심각한 문제는 오늘날 목자들은 스승이 없다는 거에 있습니다. 아니, 목자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스승 두기를 싫어하는 시대예요. 나한테 뭘 조언하거나 충언을 할 때 그게 불쾌합니다. 목사님들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자기가 스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의 스승은 스승의 날 감사합니다라고 할 때에도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참 스승일 뿐입니다. 저는 제자가 없습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버젓이 내가 스승이다라고 하는 자들, 목사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렇게 무례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는 말을 하는 분도 계신 거죠. 또는 거짓 것에 미혹된 지도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참 스승이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사랑해서 만드신 말씀대로 살다 천국 가신 인간 스승을 주셨어요. 그분을 통해 정리하신 이 마지막 때 성경의 핵심 진리, 정말 그것이 많은 위기와 유혹과 미혹에서 우리를 건졌습니다. 이런 진리를 몰랐다면 아마 성경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독서했을 겁니다. 아니요, 어쩌면 한 번도 일독도 안 했을지 모르죠.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몰랐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주여 사랑합니다, 눈물 흘리는 것인가요? 사랑합니다 하고 헌금하는 것인가요? 작은 부분일 수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스승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한다 하는 자는 나의 말을 지킬지니라. 나의 명령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을 늘상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을 살려고 하고, 못 살면 회개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이게 어떻게 다 살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고, 능을 구하고요, 긍휼을 구하고, 그러면서 자꾸 회개하고, 또 살려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하는 거다. 다음 주에 사랑, 도대체 어떤 사랑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뭐 성질내고 핏대내고 화내고 욕하고 뭐 해가면서도 난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사랑이 뭔지 모르는 거죠.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면서도 거기서 막 부딪히면서도 난 주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도 엄청 해요. 그런데 그게 몰라요. 자기 부인하는 게 뭔지, 자아가 뭔지도 모르고요. 또 정욕적인 신앙생활 하면서도 잘 사는 줄 알았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 자기가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아주 자랑했는데 초대교회 7개 교회 가운데 제일 크게 부흥한, 근데 주님은 너는 부여하여 부족함이 없다 하지만 너는 가련하고 곤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목사가 주님의 은혜로 성공했다고 막 자랑하고 있을 때 주님은 너는 거지야. 너 네가 부여하다는 거 그거 다 사라질 것들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돼도 모른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주님 중심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요, 참 육적인 사람이거든요. 감성적인 사람이거든요. 뭐 지적인 걸 추구하지만 제게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없었다면, 그런 스승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제가 제대로 알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34년 동안, 아니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감사하고 감사하는 두 가지, 그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전적인 긍휼하심, 불쌍해서 주시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다가 천국 가신 스승을 주셔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어진 것은 바로 그 이유입니다. 다른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까? 재정이 넘쳤습니까? 선한 인격들이 가득했습니까? 봉사와 전도를 충성스럽게 했습니까? 무엇을 하나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참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적어도 곁길로 가지 않는 겁니다.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이고 그냥 넓은 길, 쉬운 길로 가지 않으려는 겁니다. 보십시오. 가르침 성경을 정리한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냐면 이런 것들입니다. 재림의 목적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오시는지 잘 아시나요? 왜 오십니까? 상급의 진리가 무엇인지, 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또 부담을 주셨는지, 연단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그냥 건져주시면 되는데 왜 통과하게 하시는지, 거기서 정결케 하시고 순종하는 의지로 뒤바꿔 주시는 연단의 진리, 이긴 자의 진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들에게는 이런 선물을 주신다고 했던 그 진리가 너무너무 귀한 진리들인데, 그리고 심판대가 있는 영계, 천국과 지옥의 진리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는 천국을 좀 자세하게 성경적으로 짚어보았습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십니까? 천국이 그저 흐리멍텅해서야 되겠습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추상적이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이어야죠. 그래야 소망이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펼쳐질 때 얼마나 좋은지, 성경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니 놀랐습니다. 죄와 속죄의 진리,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있는지, 물 마시듯 밥 먹듯, 아니 호흡하듯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별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 용서됐다고 믿는 구원파식이 있어요. 구원파. 아니요, 다 고백해야만 됩니다. 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는 떠오르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죄는 부담스러워요 이러고 자꾸 밀쳐버려요. 성령님도 몇 번 하다가 그러면 또 기다리실 뿐입니다. 근데 그것을 쫙 펼쳐서 듣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속에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있었구나. 6개월을 제가 울었습니다. 6개월을. 그리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던 그 속죄의 진리,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듣게 됐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무슨 뜻인지 선명하게 깨닫게 됐어요. 지옥 형벌까지 담당하셨구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죄 짓기 싫더라고요. 내가 죄를 지르면 주님 또 달리시는 꼴인데. 성화의 진리, 거룩한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못 돼요.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다 될 수 있다면 저 산속에 있는 중들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진리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도, 성장시키시는 것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성격이 너무 개팍한 사람도 주님이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럴 땐 다 아멘들을 하셔야죠. 남편을 쿡쿡 찌르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격이 개팍한 저도 주님이 바꾸십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성화의 진리, 예수님의 재림과 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때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안 그러면 사실 다 표받을 겁니다. 그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정체가 뭔지 사람은 몰라요.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 도대체 어떤 종류인지, 어디서 나오는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그 적그리스도에 대한 진리. 그리고 요한계시록, 참 감사하게 요한계시록을 만화 읽듯이가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귀한 마지막 진리가
요한계시록에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한 거죠. 억측을 하거나 사상으로 번복하거나 또는 궤변을 늘어놓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성경이 성경으로 요한계시록을 다 입증하며 풀어가는 이단들이 하는 그런 짜집기 말고요. 알게 되고요. 그리고 특히 그 난해한 수인 14만 4천과 660명의 진리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을 뒤바꿔 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는 너무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도 물론 한없이 부족하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회개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34년을 정말 계속해서 설립 시부터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전하고 또 살려 하는 그런 노력들, 주님께 구하는 간구들,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특별히 이런 말씀을 아멘하면서 함께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더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감사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감사는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는 천성길에는 미혹과 미로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성경을 펼쳐서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하고 주님 알려주세요 하고 이거를 뒤적이어서 찾을 수도 있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찾으려면. 이걸 다 어떻게 찾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걸 어떻게 찾습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라는구나. 이렇게 가는 분도 계시다고는 하는데 매 순간순간 어렵거든요. 부부가 다툴 때 성경 어디를 펼쳐보실 수 있으세요? 부부가 다툴 때.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 믿음의 선배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들. 이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신앙의 본을 보이신 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사도 베드로 대표적인 분들이에요. 실패할 때 어떻게 하지? 베드로가 딱 생각납니다. 실패할 때 그래갖고 다 포기하려 할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바다를 헤엄쳐 다시 갔다. 그 끔찍한 바다, 그 지긋지긋한 바다. 빠져 죽을 뻔했던 바다. 근데 거길 또 헤엄쳐 가서 예수님께 다시 긍휼을 받아요. 이런 게 본이 된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했고 그것은 성경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어떻게 감히 성경에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이것이 어떻게 성경이라고 이렇게 지금까지 전달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성령의 감동. 사도 바울만 그랬나요? 사도 요한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쓸 때 제일 오래 마지막까지 산 사도였어요. 거의 90세까지 이렇게 살아간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걸 기록하는 것,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은 편지였으니까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사귀어야지 왜 사람과 사귀어요? 그런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사귄 것이요. 그것을 갖고 너희와 또 사귀려고 해. 너희는 우리와 사귀어야 돼.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의 좋은 본을 보인 선배들과 사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스승을 두시는 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근데 스승이 불완전해. 그러므로 온전해지신 분들, 성화로 나아가신 분들을 스승으로 두신 분들은 너무 복된 거죠. 그분들은 우리처럼 같이
먹고 잤습니다. 우리처럼 화장실을 다녔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순간순간 어떻게 무엇을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 하나님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분들이 미혹을 어떻게 헤쳐갔는지, 낙심할 때 어떻게 갔는지, 정욕을 어떻게 못 박았는지, 뭐 이런 걸 구석구석의 삶에서 간증 속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그 책 속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많은 성품의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들이 사실은 14만 4천인데요. 그들을 통해서 보게 하셨어요. 듣게 하셨어요. 온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 또는 절망할 때 이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읽다 보면 내게 막 조명됩니다. 이분에겐 이런 것이, 이분에겐 이런 것이 조명되면서 용기가 생기고요. 소망이 넘쳐요. 신앙생활하면서 성인전, 그 성화로 간 분들의 성인전을 가까이 두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그거는 끔찍한 손해요. 불행입니다. 가까이 두셔야 됩니다. 자주 펼쳐보셔야 됩니다. 성경 그 옆에 성인전을 두고 자주 펼쳐보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자꾸 조명되어서 그들의 밝은 빛으로 우리의 어둠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이 주일 설교 중에 종종 성인들의 예화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사람 얘기를 하냐고, 하나님 얘기, 성경 얘기만 하면 되지 않냐고 되게 혈기를 부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혈기 부리라고 하진 않으셨는데 꼭 바리새인 서기관 예수님 앞에서 막 야단쳤던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게 다 아집에 잡히는 건데도 몰라서 그래요. 우리에게는 늘 이런 빛이 조명된다는 거죠. 그래서 34년 동안 지켜주신 겁니다.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동안 9번의 사택 이사가 있었습니다. 예배당 이전은 3차례, 그리고 이 건물을 우리가 소유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분들이 오고 갔습니다. 붕대다 축소되는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두 다 저의 부족함 탓입니다. 시험도 풍랑도 그런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4년이 된 것입니다. 여전히 현저히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이런 사랑을 갖고 모이는 겁니다. 예배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후에 5시에 있을 34주년 기념 행사는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감사가 넘칠 겁니다. 모두가 다 헌신하고 기도했기 때문이죠. 장로님의 은퇴, 그리고 2분의 장로 장립, 권사 임직. 참 작은 교회에서 참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 오신 분들도 성전을 이제 꽉 채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지막을 읽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찬을 우리 감사하여 우리 나누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가 백수가 될 때까지 이렇게 갑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긍휼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34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운
준비해 주십시오. 지리라 잠들고 지않은 자 주께서 기여. 3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앞서나. 지리라 잠들고 의지 않은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없는 긍휼으로 그 거룩하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이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은혜를 전하며 진리를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오래 참아주시며 인도하셨사오니 또 인내의 말씀을 지켜가며 부족한 자를 견디며 함께하신 여기 교인들이 있사오니 지어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성찬을 나누려 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찢긴 살과 흘리신 피를 빵과 포도주로 먹고 마시려 합니다.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 하신 대로 기념할 것이오니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임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회개하시고 기도하십시오. 전적인 주님의 은혜요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생애를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사오니 주님의 긍휼하심이 아닌 것 하나도 없사오니
이끄신 대로 앞으로도 백수가 될 때까지 이끌어 주시고, 이제 올라오라 할 때까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너희가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여라. 누군가 오리를 가자 하면 10리까지 가주어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나 담대하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못 받으신 분 없으시죠? 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토록 큰 은혜를 주시고 또 높아졌던 마음 낮춰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세상의 거대한 유혹에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지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으며 성령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그 큰 행사에도 주님 은혜를 더욱더욱 부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도 헌신도 드린 모든 이들 주님께서 필요한 것들로 신령한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여호와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저녁까지 계속되는 행사에 함께 계셔도 좋겠고, 풍성한 음식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권사님들 수고 많으신데요, 집사님하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주보를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인들은 행사가 다 끝난 후 식사하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분주하니까. 그래서 4층에서 100여 분, 110분 정도가 앉을 수 있다고 다 지금 차려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올라가시면 방 하나만을 사용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식사하실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선교회 식사하셨던 방에 함께 하고요. 다른 방들은 그냥 구경만 하시고 그러셨다가 이제 5시에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오신 분들 다 선물 드리고 난 뒤에 남은 것들을 우리가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는데 자꾸 들리는 소식이 더 많이 오실 것 같다는 이 불길한, 아니 참 불길한 게 아니고 그런 소식들이 자꾸 들려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집에 수건들 많으시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올라가서 식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 오늘 함께 오신 분들 계시네요. 선생님이시죠? 요항사 선생님 아니세요? 네, 비밀로 간직하겠습니다. 우리 환영해서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네, 김빌람 집사님, 이제 마지막 불러보는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 참 너무 감사합니다. 오셨습니다. 이게 참 오늘 큰 행사를 해서 오신 줄은 알고 있지만은 다음 주도 같이 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환영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우리 종종 들리시는 우리 집사님 또 심 권사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박수 하시죠. 박수. 네, 일어나셔서 이제 주기도 드린 뒤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희생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속에 오셔서 같이 탄식하시며 감동하시며 성화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시는 종, 온 세계에서 가난하고 목마름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이 행사 위에 한 분 한 분의 머리 가족 가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진심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